오늘은 믿음을 견고케 하는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 대답은 안 해도 되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견고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한국에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가능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시 예배 때는 제가 가지고 온 이 원고가 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정도 되는데, 7시 예배 때는 3페이지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조금 전 예배에서는 11페이지 중에 5페이지를 하고 끝났습니다. 요게 지금 10페이지거든요. 근데 이 예배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 이제 요번이 끝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가면 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자, 믿음 점검하는 질문.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아는 사람은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 아시죠? 자, 램프를 이렇게 쫙 문지르면 거기서 이렇게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나오면 불러낸 사람이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 3가지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아는 얘기죠? 자, 질문. 지금 여기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지니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니는 무슨 소원이든지 3개를 다 들어줍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바지만 예수님께 우리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질문. 지니와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I will give you one more chance. 잘 듣고 생각하세요. 자, 지니는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고, 소위 요새 아이들 말로 쿨하게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로 싹 들어갑니다.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지 않기도 한데 좀 찝찝하게 예수님하고 늘 같이 살아야 돼.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지? 잠깐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양심의 손을 얹으니까 대답이 좀 적어져요. 자, 정말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 지니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많은 부분에서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사실 인격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제가 김한효 목사님과 저 사이에 아무 문제, 컨택 포인트가 없을 때는 제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왜? 안 볼 거니까. 그런데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저분이 듣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 말이나 막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의 욕망들을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 창피한 일이야, 그럼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성경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앞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만 꽂혀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하라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네가 연습해야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어떠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운동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머슬을 만드는 근육 운동도 그렇고, 대개 이 운동이 내 몸에서 기억하는 시간이 72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72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효력이 다시 없어지는 거죠.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매일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탁 머슬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상처가 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게 반복해야 근육을 만들어가고 운동에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제가 여기 베델교회에 와서 머무는 동안 너무 익사이팅한 시간을 지났어요.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성도 중에 테니스 코치가 한 분 계시는데 3일 동안 테니스를 너무 재밌게 쳤어요. 너무 재밌게. 근데 하루를 하고 났는데 저는 그냥 테니스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테니스 치는 사람이 없다고 코치 혼자 저를 1시간 반 동안 죽여놨어요. 얼마나 힘든, 여기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네, 그분이 나갈 때 내일 만나요 하는데, 목사님 내일 한 번 더 치면 이제 풀릴 겁니다. 에이, 풀리기는 더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쳤어요.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테니스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훈련이요, 힘든 겁니다. 제가 처음 테니스 배울 때는 여기에 물집이 잡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쳐도 물집 같은 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테니스도 치고, 저도 옛날에 이제 바이올린도 좀 했어요. 네. 바이올린 처음 배울 때 그냥 여기에 새까맣게 그냥 여기 멍들어가지고 막 물집도 생기고,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도 다 이제 벗겨지고 보들보들해져요. 제가 스케이트도 또 배웠잖아요. 스케이트. 그 아이스케이팅 하는데요, 이 스케이트 구두를 몰딩을 해요. 그리고 그 딱딱한 걸 가지고 그 쇼트랙을 타는데 처음에 복숭아뼈 있는 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거 지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는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런 꿈을 꾸잖아요. 부흥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냥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든가요? 감정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 감정을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훈련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음을 훈련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또 이런 것도 꿈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게 은혜 받았는데 멋진 일을 좀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좀 멋진 일을 해볼 것 같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순종은 즉각적이고 완전해야 한다. 이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종종 작은 일에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신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신실하지 않다면 큰 일에서 신실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 믿음을 훈련시키시며 우리는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점차 깨닫게 된다.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믿음은요, 우리들이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어떤 큰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순종을 할 때 이 순종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의 다음 순종을 연결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와 아버지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이 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너희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교회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소위 한국의 골드미스라는 게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여자들 중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소위 좋은 스펙을 가진 여자 청년들은 남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은 나이 또래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청년들이 소위 좋은 스펙을 가진 여자 청년들이 자꾸 나이가 많아져서 골드미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 골드미스들끼리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얘들아, 기도 그만해. 만나. 아니, 만나야지. 너희들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왜 기도하는지,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서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 믿음이 허상이 되어버리면 어느 날 우리들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지 않으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내가 얼마나 외로운가를 보게 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까요? 하지 말라고요? 해도 괜찮다고요? 저는 시간이 없다는 말처럼 비겁한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좀 만날까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시간이 없네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만날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시간을 내는 겁니다. 또 치사한 말, 죄송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물론 돈에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쓰는 것이 돈입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거 정말 비겁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믿음은 어떤 감정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내리치는 것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런 허탄한 꿈을 꾸지 말아라. 믿음은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는 내 영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잡아서 아주 교묘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장로님, 권사님, 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신실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교제와 인격적 관계를 미루는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나요. 어떤 교인이 자꾸 와서 이렇게 중보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더래요. 저희 어머니도 사모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다. 야, 지 기도를 지가 하지 왜 자꾸 나한테 부탁을 하냐? 여러분, 주변에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회하기 제일 쉬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쉽습니다, 목회가.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면 사입이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하고 가면 날씨가 좋은 거죠? 걱정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자꾸 그러면 나 교주 만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나하고 가는데 날씨가 좋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하고 진짜 만나고 저하고 만나는 게 좋으면 어떤 날씨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노사연, 이무송 씨 혹시 아세요? 이게 그 노사연 씨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보청기를 낍니다. 근데 제 아내도 보청기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보자 자매라고, 보청기 자매라고 이렇게 자매를 맺었어요. 이제 저희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한 번은 이제 식사하자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뭘 먹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무송 씨가 진짜 멋진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과 함께 라면 좋아요.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목사님에게 의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잘못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앞에 혹시 장로님? 네, 장로님, 제가 어제 기도해 봤는데요, 장로님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봤는데, 그럼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움직여요. 장로님, 그 집 사세요.
그리고 그 집을 딱 샀는데 그 집이 올랐어. 그럼 그때부터 목사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다음에 목사님, 제가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 저기 가세요. 그러면 이제 교주가 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많은 부분들의 믿음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가운데서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요. 믿음이 자란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평안함을 느끼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집을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 구슬하라고도 하고 뭐 뭘 하라고도 하고 내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이 환경을 바꾸셔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자, 또 하나, 이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는 것은 감정이에요. 오늘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어. 가슴이 뭉클해. 왜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나지?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이 은혜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들이 은혜 받은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의지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결혼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유지해지는 것은 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 서약을 합니까? 그 결혼 서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때 가졌던 이 감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감정을 주실 때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의지로 삶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프로가 되십시오. 믿음의 프로가 되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고 진보하면서.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고3 때 이제 어느 학교를 갈지 이렇게 원서를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네. 노래를.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옛날엔 제가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네.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신학교가 삼류대학입니다. 네. 제가 삼류대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공부를 대충 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삼아, 네가 만일 다른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신학교를 간다면 아버지는 너 신학교 안 보내.
그러면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신학은, 그냥 신학교는 그냥 대충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적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와야 목사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쓰심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 되는가. 이 준비된 시간이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유명한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문화사역을 참 잘하고 예배 때마다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이 와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거기 뮤직 디렉터가 썼던 책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유명한 뮤지션들이 와서 리허설을 할 때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대충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예배에 연주를 하는데 조금 성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뮤지션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예배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배니까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프로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팍 꽂아가지고 빛을 보고 눈을 멀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3일 만에 눈이 띄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은 뭐든지 한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 근데 하나님이요, 가슴 뜨거운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세요. 모세, 우리가 그냥 대충 모세를 이렇게 40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모세에게 소명이 확 들어왔던 게 40세 때잖아요. 막 뜨거운 가슴으로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싸우는데 그 막 사람을 죽이고 민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저기 광야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하시고 끝없이 낮아지게 하셔서 40년 만에 모세를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정을 쓰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여기도 베델 이렇게 TD가 있는데 막 TD 갔다 오면 일단 은혜 받고 가슴이 뜨겁잖아요. 목사님 뭐든지 시켜주세요. 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켜놓으면 꼭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정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이 목사입니다.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그리고 제 인생에 제일 행복한 말을 제 아들이 했어요. 아빠, 저 소명을 받았어요. 목사가 될 거예요. 저 아빠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감동 포인트인데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진짜 신학교를 가고 네가 목사가 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목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해도 될까요? 우리 교인들은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 상하지 않을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너희들보다 우리 아들 나이대들 되니까 선배고, 그런데 나한테 배울 거 딱 한 가지 있어. 나한테 이거 한 가지만 배워. 나한테 성실한 것만 배워. 저는요 되게 성실합니다. 어떻게 성실하냐면,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저희 교회에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의 루틴을, 목사로서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20년, 30년 쌓이니까 제 삶에 성실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의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제 삶에서 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성실함이 저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부끄러운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력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한 번 받은 은혜와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베델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감정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리해 볼게요. 감정은 믿음의 출발점이지만, 감정은 진리로 나아가는 통로이지만, 감정은 훈련되어야, 훈련된 감정을 통해 우리 믿음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행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행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잘못된 우리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그냥 믿음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행하느냐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언제 끝난지 모른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매너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리를 좀 하고, 자, 빨리빨리 넘어가고, 우리 끝나고 찬양을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요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무엇을 연단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연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좀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유함이
우리들에게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자유함과 단호함.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우리들이 믿음이 잘한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다, 내가 지켜야 될 것들, 이것 때문에 규칙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가? 제 고백을 하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저는 은혜를 받고 열심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제 그 몸이 많이 아플 때 제가 40대 중반에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고, 제 아내도 제가 죽으면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아픈데 한 번은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왜 그렇게 아픈지 알아? 그 왜 아프냐고 그랬더니, 설교한 대로 안 사니까 그래. 교인들한테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맡기지를 못해? 그때 저에게 잃어버린 자유함을 제가 보았어요. 저 진짜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젊을 때 40대 중반인데 몸이 너무 힘든데 좀 쉬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좀 잠이라도 좀 자고 나오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 시간에 잠자러 들어간 나를 교인들이 보면 어떨까?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를 다니는 동안 바로 분당에 교회 앞에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아이들 졸업식을 가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졸업식에 가 있는 이 목사의 모습을 교인들이 보면 어떡하지? 그때 저희 교회는요, 새벽 예배를 매일 2번 드렸어요.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담임 목사인 저는 새벽 예배를 2번 다 가야 될까요? 6시에 가야 될까요? 5시에 가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5시에 가야 좀 은혜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를 언제 갔냐면 5시 반에 갔어요. 5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5시 반 기도할 때 가서 저는 기도를 시작해서, 그리고 6시 예배 끝나고 나와요. 그러면 5시에 오는 사람도 저를 보고 6시에 오는 사람도 저를 봐요. 제가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곤고한 거예요.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닌데 목회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저에게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늘, 물론 사람들의 눈치도 안 보고 막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는 제가 훨씬 나은 사람이지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나의 경건함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곤고했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내 안에 평안함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요즘 참 자유로운 목회를 합니다. 저를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저 진짜 자유로워요. 근데 자유로운 이유가 제가 뭐를 해도 목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하나님, 저 목사예요. 근데 만일 제가 숨어서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감추어야 되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좀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진짜 그 자유함이 제 안에 큰 기쁨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자유로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단호함은 무엇이냐면, 그래, 네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혹시 그 자유함 때문에 유익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가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듭니다. 마지막 예예요.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플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잠을 잘 못 자는 거였는데, 저는 청년들 사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선교지도 많이 다니고 막 이렇게 뭐 유럽으로 어디로 막 비행기를 타고 청년들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시차 적응도 안 되지, 잠도 못 자지. 제가 유럽에서 돌아올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목사님, 비행기 타자마자 포도주를 한번 먹고 한번 잠을 팍 자보세요. 그럼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고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 뭐 포도주를 마시고 자보자.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시트벨트 사인이 딱 꺼지자마자 제가 스튜어디스를 불렀어요. 배를 딱 누르고 불렀어요.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목사님 부르셨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소에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그 포도주 한 잔 거기서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는 제 신앙이나 혹은 구원이나 교회,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혹시라도 저 스튜어디스가 목사가 비행기 안에서 포도주를 먹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단호한 기준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유익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가 올바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의 자유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함의 믿음이 율법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를 안 하는 걸 율법적으로 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안 먹으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에서 스트럭을 하는 기쁨이 있어요. 나는 믿음 안에서 이거 지키기 위해서 살아.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단호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부분 세 번과 이어져 있으니까 들으세요. 응?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